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오늘 아침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라.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앞에서 계속했죠. 또 오늘도 그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말다툼, 헛된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면 15절에 너는, 그러니까 디모데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고, 무엇보다 너 자신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능력을 갖추며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헛된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아무 유익이 없는,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능력을 갖춰가며 또 그 진리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면서, 이런 것은 사람을 더욱 불경건에 빠지게 하고 악성 종양과 같이 공동체 안에 퍼져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쁜 소문, 안 좋은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 빠른 속도로 퍼져가죠.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면 그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져가서 그 사람이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공동체 안에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져서 떠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남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내 입을 막고 못 들은 척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교훈하고 가르쳐서 될 사람이면 처음부터 가만히 놔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우침을 받아서 갈 것이고, 교훈하고 말씀해줘도 안 될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별로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왕국의 주인이거든요. 교훈하고 가르치기보다는 항상 격려하고 권면의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면서 그것이 악성조항처럼 공동체 안에 퍼져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논쟁을 하는 이들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거짓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들과 달리 주님께 쓰임받는 경건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런 마음이 있는 경건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1절, 22절,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하나님의 집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 대저택을 가진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이 말씀은 어떤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다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 이것을 대접해야 될 그런 그릇도 필요할 것이고, 그냥 하인들끼리 앉아서 편하게 먹을 그런 이런 간단한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도 필요하겠죠. 다 그릇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은 이제 뭐 귀한 것, 천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주인이 또는 일꾼이 더 요긴하게 쓰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죠. 꼭 금그릇이라고 해서 더 요긴하게 쓰는 건 아니죠. 오히려 나무 그릇이 더 요긴하게 편하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요긴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별로 금그릇인데 별로 주인이나 하인이 그걸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림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지금 이 그릇에 대한, 큰 저택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온 것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앞에 저택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그 주인에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그런 그릇은 주인이 귀히 쓰는데, 주인이 무슨 선한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저 그릇이 편하지, 저 그릇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그릇을 자주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높은 데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릇과 주인이 늘 즐겨서 소중하게 여기면 쓰는 그릇은 또 다르죠. 주인의 뜻에 따라 있는 것이지, 그가 많이 배우고 또 어떤 많은 학식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볼 때 나는 저 그릇을 더 쓰는 게 좋구나 해서 용이하게 쓰는 그릇이 되면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릇이죠. 그러면서 주인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앞에 또한이란 말을 제가 읽지 않았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또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바로 앞에 말과 연결되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고면이 한 면이 있죠.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두 가지를 지금 말했죠. 너 자신이 스스로가 해야 될 그런 경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쫓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면이 더 있다면, 사랑과 화평의 그런 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면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도 사랑과 화평의 삶이 필요하겠지만, 의와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의 문제고, 또 사랑과 화평의 삶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와 대해서 사랑의 삶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란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 면은 너 자신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안목의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속주의적인 영성을 피하고 늘 주님과 함께 건건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이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형제와의 자매와 관계 안에서 이런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시 사역자가 갖춰야 될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에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는 말에서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식하다는 거. 무식이라는 말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막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면 진짜로 갈수록 더 알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잘 모르구나. 사람이 진짜 모르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0.0001%도 안 되구나. 너무 오늘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신지, 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는 건지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이 투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처럼 막 확신하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안다면 그것이 얼만큼이나 되겠습니까? 무식한 변론, 너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진리인 양 그렇게 주장하지 마라. 그런 논쟁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논쟁이 일어나려면 그냥 피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자리를 떠버리는 것이 빨리 좋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잘 모르는데 내가 막 잘못하면 혈기를 내서 내 것을 막 진리인 것처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인내하며. 이것은 제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가 늘 경계해야 될 말이죠. 또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경우에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그 막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상황들은
여기 나오는 것 관련 말씀해 보면 마귀의 올무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남이 고집세고 완고하다고 해서 저 사람 마귀의 업무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어떤 고집이 세고 막 이렇게 어떤 주장을 꺾지 않고 막 그렇게 밀어붙여 가려고 할 때 내가 혹시 지금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거 마귀가 좋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때때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그쪽으로 드라이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자기를 깨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랬지?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바른 길을 가도록 일깨운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양심이 말하는 바에 의한 바른 길이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 있구나 하면 나를 거슬러라도 반대로 가야 합니다. 사실 반대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가 더 많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다 그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고 나를 요긴하게 귀한 존재로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오늘 큰 집에서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22절을 근거로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신은 그릇일 뿐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도구일 뿐이며 내 인생의 그릇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릇인 사람이 원한다고 주인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근데 그릇 자체가 내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인이신 분이 이 그릇을 들어 요긴하게 써야만이 이것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릇의 주인이라면 이 그릇이 굉장히 큰 그릇이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그릇이 보면 열심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을 쓰려고 하면 항상 내 뜻과 달리 이리 삐뚤어져 버리고 저리 삐뚤어져 버리고 또 내가 좀 쓰려고 하면 나 불편하고 나 사사로운 일이 있는데요. 말 안 듣고 그럼 그걸 그릇 쓰겠습니까? 그걸 안 쓰죠. 주인이 내가 쓰기 용이한 거 늘 순종하고 내가 어느 곳에 두든지 주인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에 썼겠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그릇을 쓰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것이죠. 나도 이 그릇을 쓰고 뭐 뾰족뾰족 쓰려고 하면 뾰족뾰족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이 그릇 안 쓰죠. 내가 그릇 쓰기에 이게 뭐냐면 편하고 내가 쓰기에 정말 늘 언제든지 좋은 것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나를 쓰시든지 나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배웠다? 내가 열심히 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너 삶에 내가 하나님임을 너는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큰 집에서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의 조건은 개인의 경건한 삶과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 여기 공동체 안에 개인의 경건한 삶이란 여기 그거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꼭 청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그런 영성을 따라가 쏠려가는 그런 삶을 피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첫째고 너의 삶이고,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맞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너가 그 사랑과 화평의 삶을 늘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홀로와 여럿이, 홀로와 여럿이, 홀로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너무 공동체 무리에 속해서 막 이렇게 자기 주관도 없이 막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고립되어서 자기 혼자 독단주의로 가는 사람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두 배로 홀로 되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그 면도 있고, 공동체 속에서도 다른 형제 자매 속에서도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주권도 함부로 침범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알지 못하면서 막 간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고 나의 주권의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의 주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각 주권의 영역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실 때 우리를 빼앗아 가지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건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아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 성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저 성도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무슨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 하고 이게 내가 믿음의 말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단계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뜻을 가지고 그를 지금 연단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어떤 우리 성도님과 통화했는데,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참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세상의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서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실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도,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함부로 그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주권은 그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할 때 진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어느 곳에 내놔도
이게 용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는 대저택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가운데 주인에게 용이하게 쓰이는 그런 복된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의 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